거저 예배 오직 천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선을 행한 응답,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소통과 임재가 충만해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함으로써 선한 많은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선을 행한 모든 약속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모든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심으면 더 큰 기쁨의 수많은 기쁨을 통하여 나오는 열매들이 있죠. 감사를 통해서 심으면 또 그 감사 때문에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나나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한 더 멋진 감사의 열매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악한 것으로 심으면 그 악한 열매가 많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또 그러나 생명의 역사로 심으면 많은 역사가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 응답을 부르는 그 응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선을 행한 자나 악한 것을 행한 자에게 다 약속이 있지만 바로 그 약속의 결과는 전혀 정반대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또 지금은 그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로마서 우리 수요일 날에는 로마서를 쭉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2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사람, 바로 이 선을 행한다는 왜 중요하냐? 먼저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행함에 대한 보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것을 행해도 선을 행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좋아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좋은 내일이 있어야 되고 좋은 내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열매가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사람을 만나든 직장을 구하든 무엇을 하든 집을 사든 하여튼 좋으면 좋겠다.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은 로마서 2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도 그런 원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재난 또 병에 대한 전염 뭐 이런 많은 의연의 역사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서 성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이라이트,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정은 영생입니다. 이 땅에 많은 축복을 이야기하죠. 영광도 이야기하죠. 존귀도 이야기하지도, 뭐 물질의 축복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가장 그 큰 표대는 영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완성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8절 9절은 정반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반대, 이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괜히 진노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 보면 여러분 좋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열받게 만들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인생 만사가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을 진노하고 분노하게 만드니 하나님이 그렇게 뜨하니 하나님의 큰 손이 펼쳐지니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허락받아야 돼요. 천사들도 그 안에 수종드는 모든 물이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따라서 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기에는 말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또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아이고 아니네. 뭐예요? 계속 경험해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 속에서 아니네라는 결론이 나오죠. 결론은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인상이 안 좋았어. 남들이 막 나쁜 이야기 해가지고 선입관이 안 좋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야.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 다른 사람들이 오해했거나 또는 모략을 했거나 또는 시기 질투해서 나한테 나쁜 이야기를 해줬구나. 뭔가 이유는 있었겠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왜냐? 나에게 대한 관계를 그 심는 대로 그대로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은 반드시 이제는 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된다. 그런데 왜 악한 사람은 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을까? 이 사람들은 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을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2장은 충분히 써져 있죠. 먼저 로마서 2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첫째,
이 사람들은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다 보니 결국은 이유는 있죠. 뭐 이익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뭐 이유 있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면 결국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체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니까 결국은 인생이 악한 짓을 거르게 돼 있고 심는 대로 거두게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죠. 판단하지 말아라. 네 스스로가 판단하면 안 돼. 생각을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지. 두 번째로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이런 결과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느냐? 이들이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로 멸시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멸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갖기를 기대하고 예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영 이게 이 열매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선한 호의를 멸시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어떤 사람은 정말 웃겨요. 자기가 뭐나 돼서 그러는 줄 알고 더 교만을 떨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특히 여기 있는 이상용 목사가 여러분한테 좀이라도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관심이 있고 또 좀이라도 한다면 절대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대지 마세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시험이 시작되고 또 오해가 시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실망도 시작되고 그래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은 세상에서 거두는 겁니다. 세상의 축복을 나를 통해서 받으려고 해요. 영의 축복은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축복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뭐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해야지. 아니, 목사님이 꼭 주머니에 돈을 쳐다보고 저놈 빨리 달라고 이러면 골 때리는 이야기. 자녀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부모 그 주머니만 쳐다보면 아주 이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해야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낙심에 빠지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인생들은 낙심하지만 또는 나는 잘 가고 있을 때 낙심을 유도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자꾸 안 되는 사람 와서 이야기하거나 또 너 이러다가 자꾸 이 낙심을 유도를 해요. 두 번째로는 포기를 유도를 해요. 포기하도록. 자, 우리가 개정은 이렇게 쓰여졌지만 개혁 한국은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요? 피곤치 아니하면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선을 행하는데 내 정욕이 또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냐면 야, 쉬어가면서 해. 너 그러다 쓰러진다. 자, 코로나19가 이렇게 난리를 쳐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안 하면 그건 게으른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직장 안 나갑니까?
나가잖아요. 밥 안 먹어요? 밥 먹잖아요. 식량 떨어지면 슈퍼 안 갑니까? 왜 가요? 가지 말지. 가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떤 종류로 생각하세요? 그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벌써 다.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에 코로나19가 발병이 돼갖고 난리 났는데 그래도 여기서 예배드려. 그건 다른 문제죠. 여러분 회사에서 코로나가 발생됐는데 그럼 코로나 회사 폐쇄했는데 가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 슈퍼 저기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저기 문 닫았는데 거기 가서 왜 물건 안 파냐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좀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를 하라니까. 고집 부리지 말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집 있잖아요. 고집. 하나님의 풍성한 애를 멸시를 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결론은 뭐냐? 다 자기 그 악하고 게으른 정욕을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가 자꾸 대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에게 현혹당하면 그 만사의 때가 이루면 거두는데 그 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말고 뭔가 진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옆에서 무언가 뭐 인간이 되든지 뭐 영화 드라마가 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되든지 하여튼 우리를 낙심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포기로 유도를 해요. 피곤함으로 유도를 해.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목회생활하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저는 했기 때문에 하면서 여러 상황을 봤죠.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 병을 또 내 실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도저히 인간의 한계가 안 되는 부분들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받았다, 응답받았다, 해결받았다, 축복받았다 이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금식을 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 새벽 기도를 했다. 철야 기도를 했다. 아픈데 기어가서라도 제대로 서서 걷지도 못하는데 기어가서 새벽 기도를 했다. 뭐 그 주인공이 저기 한 목사님 있잖아요. 과거에 아팠을 때. 걷지도 못하는데 기어서 새벽 기도가 나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권사님이 밑에서 그때 아파트에서 오니까 밑에서 차 대고 있더라고 태우고 가려고. 기어서라도 나오라 이거야. 자기가 데리고 새벽 기도 데리고 다닐 테니까 권사가 되면 그 정도 돼야지. 옛날 권사님 다 그랬어요. 성도들 중에 누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몸부림치고 기도시켰습니다. 그 같이 기도하자고 말이야. 밤을 새워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방언받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유로의 예언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등 두들겨 주면서 한 가정을 다 세웠다고요. 그게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남이 안 된다는 것이 되는 거고 남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간증은 있어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축복받았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건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원망은 또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누가 들어도 요만한 이유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냥 인생에 심는 대로 거두는 그냥 모습일 뿐이에요. 기적을 원하면 기적을 일으킬 걸 심어야죠. 성경에 기적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야죠. 근데 누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를 개선을 시켜야지. 마귀한테 가서 믿음으로 해요? 세상에 가서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해야죠. 마귀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다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 주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왜 그것을 풀지를 못냐 이거예요. 기적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요. 이 모든 것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합니까? 왜 우리가 과도한 선을 행합니까? 왜 과도한 선한 부한 사업을 이루려고 해요? 남들이 하지도 않는데 나는 손해, 어떨 때는 손해 보면서까지, 어떨 때는 자존심이 상해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만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둬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요, 늘 간증이 멈추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남들이 뭐라 해도 이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인상 쓰고 뭐 좀만 있으면 어렵다 어쩌다 뭐 내가 지금 살 맛이 나냐, 딱 보면 하나님 가까이 안 하고 있어요.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이상한 이야기지, 뭐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말은 안 하는 거지. 괜히 말 잘못했다가 또 큰일 날까 봐 상처받고 그랬다고. 응?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 사랑하는지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못된 자식들요, 부모 사랑한다고 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셔가지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도 선을 이루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을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그 뜻을 이루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내 개인을 위해서 사실은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다 보면 진짜 막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안 가면 뭐 목사님 혼자 설교 어떻게 하나, 나라도 가서 앉아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나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딱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만을 위해서 나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새벽기도 깨우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헌신과 아끼지 않는 봉사를 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적은 것에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나는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선을 행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면은요, 선한 존재들이 내 주변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면 술 친구들이 가득 차고요. 또 여러분이 욕을 잘하면요, 욕쟁이들이 가득 붙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 그 사람들이 다 붙어요. 기도 좋아하면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이 입만 열면 하나님 타령하면요, 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저 사람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막 짜증나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냐고요?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돼. 나는 엉뚱한 삶의
사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이쪽 삶을 꿈꾸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는데 이쪽을 거둘 수가 없어요. 계속 이쪽만 거두지. 나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 여러분이 먼저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사뭇 많이 몰려듭니다. 몰려들게 돼 있죠. 왜냐하면 교양이 있는 사람이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자꾸 친구가 되니까. 그런데 쌍욕이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뭐 교양 없이 그냥 아주 그냥 막 가는 인생을 하고, 근데 입만 열면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을 좋아한대.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해.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을 싫어해서 안 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여러분은 싫어해서 안 온다니까. 그러나 선한 사업을 선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자꾸 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8절에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아미니라. 우리 신분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종의 신분이든 자유자의 신분이든 믿음으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다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해서 저는 못 받은가요? 저는 못생겨서 이렇게 축복을 못 받나요? 좀 어리석어서 축복을 못 받나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선만 행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생긴 것도 상관없고 삶이 상관없고 빼기 없고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놨어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냥 덤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옆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플러스 알파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냥 그대로 그냥 대부분 다 돼요. 미원 넣으니까 맛있어지더라. 소고기 다시다 넣으니까 야 옛날 고향 맛이 나더라. 옛날 고향 맛이 자연 맛인 줄 알았더니 소고기 다시다 맛이었구나. 이렇게 안다 이 말이야. 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선한 것으로 행했던데도 그냥 그대로 거둘 줄 알았는데 덤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반드시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 에베소서 9절? 네, 9절. 9절입니다. 정확해요. 저기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미니라. 네, 벌써 여기 밑에 딱 보고 말씀을 하셨구만. 네, 9절. 하나님은 외모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선을 행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넌 무슨 선을 행했어? 너는 무슨 선을 행했어? 내가 반드시 그대로 받게 해줄 거야. 이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빽이 있고 좋은 빽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저것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선을 행했는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무슨 선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그럼 우리 이제 장래에 대해서
이 모든 말씀이 장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지금까지는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우리가 살아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미래가 중요하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무슨 선을 행하였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대로 갚아주시려고. 다른 것은 기준이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 제가 말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열매, 좋은 축복, 좋은 기적, 남들이 안 된다는데 나는 되는 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터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영생을 하나님 주신다고. 예. 그래서 17절 우리 읽어보세요.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여러분이 보여지는 우리가 정말 물질 뭐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행해야지.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자, 부한 것도 주실 수 있어요. 마음을 높이게도 하실 수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을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 근본,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기도 하고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선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선한 사업에 부하도록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단순한 원리만 생각하지 말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자,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진짜 하나님이 이 모든 근본인 줄 알고 우리의 장래의 좋은 터 그리고 장래에 대한 참된 생명, 영생을 원한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돈을 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사업을 해도 악한 사업 하지 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여러분 나눠주기를 좋아하십시오.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 성경에 보면요, 뭘 하든지 분을 빨리 품지 마라.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또 조급해하지 마라. 뭐 이게 다 너그러움의 반대예요. 너그러움의 반대. 좀 너그러운 인자함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첫째는 간단하게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선한 것으로, 악을 행하면 악한 것으로. 그런데 선을 행하면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대로 다 거두는데 거기에 최종의 영생이 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그냥 간단하게 심는 대로 내가 관계하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선을 행했는가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뒷백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았다면 어떤 미래의 장래에 좋은 미래의 터를 쌓기를 원하고 또 참된 생명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의 부족한 영역 안에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 알면서 나는 나만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과 그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의 모든 역량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내가 오늘 선을 행하고
이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에 계획도 짜고 노력도 하고 틈만 나면 좀 나눠주고 손대접하기도 좀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쉽게 화내지 말고 쉽게 삐치지도 말고 쉽게 상처받지도 말고 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좀 원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선한 사업과 모든 선한 열매로 하나님이 가득 차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